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3면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미국에 있는 휘튼 대학의 총장이었던 필립 라이큰 박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선포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선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교회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가 참으로 옳도다, 참으로 진실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도를 알기를 갈망하며 십자가의 도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묵상하며 기억하며 이 말씀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체험하며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활동을 한다 한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한낱 종교인일 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외의 것은 다 비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 이사 온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더랍니다.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남편이에요. 바른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두루두루 다니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여러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래, 다니던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분이 좀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다녀본 교회 중 제일 마음에 드는 교회는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친절하고 내게 뭔가 환대한다 한들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가 바르게 권세 있게 증거되어야 참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중생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마디로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여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신학에 전념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종교개혁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사랑하며 묵상하며 증거했던 겁니다. 아무리 불이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살해 위기가 있어도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참 천문학적인 숫자죠. 450조의 선투자 계획을 세웠을 때 기자들이 묻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더만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모든 걸 올인하고 목숨 걸어야지 아니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목숨 걸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그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온 세상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속에 계시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잘못되면요, 십자가가 무용지물이요 때로는 부적이 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안에 그런 일을 무수히 봅니다. 이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안에서 만사 형통의 신비를 얻고자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십자가 십자가 외치면서 기도하고 열정을 냅니다만 우상 숭배 같은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자아 성취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겠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안에서 자기 행복, 자기 안정, 자기 성공, 이것을 추구한다는 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참으로 모순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때 2세기 무렵에 역사적으로 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험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수집되고 매매되는지를 그 당시 교부 테르롤리아누스가 이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으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부적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하니까 효험 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놓고 예쁜 십자가 사놓고 커다란 십자가 사놓고 마치 그 십자가가
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사고 팔다 보니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번영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와 건강을 얻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이건 기독교 아닌데, 전혀 복음이 아닌데, 여기 아멘 하며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십자가 찬송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종교적 상징물로 여기며 십자가를 부족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십자가에 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주 의도적이며 계시적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 나타난 메시지가,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이며 복음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잘못되면 십자가는 종교적 상징물이 되거나 부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복음 실종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외치지만 십자가의 메시지가 상실됐어요. 온통 율법주의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만사형통하고 자기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엉터리죠. 십자가의 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예일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조지 린드백 박사는 자신의 신앙을 걸고 담대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어버린 상징물이 되었다. 서구 기독교의 중심은 텅 비어버렸다. 오늘날 십자가의 도는 상실되었다. 언젠가 TV에서 존경받는 불교의 원로 스님이 불법을 전하는 것을 좀 유심히 봤어요. 뭘 전하나, 어떻게 전하나. 그랬더니 그 내용 중에 저를 깜짝 놀게 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부처님은 같은 분이다. 왜? 두 분 다 인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끌어가면서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십자가를 봐라. 저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줄 알았어요. 십자가를 보라니. 이게 불교 원로 스님이 할 말이요? 왜 이 수준까지 온 겁니까? 이게 불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인 거예요.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왜?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역사적 인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와 진리,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한 청년 예수, 여기서 멈추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다들 그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요 장로인 줄 아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더만요. 예수님과 부처님 빼고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내가. 아니 그거 안 믿는 사람이 하면 이성적으로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장로가 예수님과 부처님이 동격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십자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겐 십자가가 부적 같은 거예요. 종교적 상징물이 된 겁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the message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로고스지만 의미상으로 말하면 캐리그마를 말합니다. 이 신학적 용어, 성경 용어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캐리그마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뜻을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이 행하는 일은 복음이 아니에요. 수고이지, 열심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과 공로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거지.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적 차원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증거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켜보시며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참으로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사건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건 뭐 비교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누군가 사업을 계획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왜? 이 계획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니까.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그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 것이 역사에 나타난 성육식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도 이 구분이 안 되나 봐요. 율법은 인간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실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을 혼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착해서 남에게 열심히 봉사해서 이웃사랑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끝은 인간의 의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거기에 모든 비밀에 답이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에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성경은 명백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랑 차원이 달라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나타난 겁니다.
아니,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사건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이성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지혜자가,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으리야? 알 수 없죠.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불의에 휩쓸려 박해받아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한다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거룩한 사랑의 완전함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핵심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를 그 사건으로부터 사건의 결과로 이끈다. 즉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로부터 그것이 성취한 결과로 이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가? 하나님은 자기 희생으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가? 신약 성경은 이 질문에 세 가지 주된 답변을 준다. 그것을 요약하면 구원과 계시와 정복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 십자가 안에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 진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부르신 자는 이것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신되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캐리그마가 실종되었어요.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캐리그마가 없어요. 복음이 실종됐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고 십자가도 말하고 천국도 말하는데 캐리그마가 없어요. 온통 율법만 있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건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와 타락입니다. 캐리그마로 돌아와야 합니다.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건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학에 집중하고 전념했습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 복음의 증인을 사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대단 많은 자들이 십자가 도 대신 관심이 세상에 가 있어요. 끝없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가 있고 세상 변화에 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이 세상이 자유롭고 이 세상이 번영하고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고 온통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또 하나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정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여기에 주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할 일은 십자가의 도인데 대신 세상과 나 자신에 의하여 전심전력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대신 세상과 나에 집중합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지 않으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신 일이에요. 그 안에 나타난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 십자가 하면서도 구지불식간에 하지 않은 일에 관심이 더 커. 세상 일에, 나의 행복에 더 관심이 커요. 이게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지 않은 일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끝없이 십자가 안에서 만사 형통의 비밀을 찾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세상이 잘 되고 번영하고 계속 그 질문을 하며 그 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이 말로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악인의 손을 빌어, 불신자들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변 사건입니다. 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구원받고 자아로부터 구원받고 율법으로부터 구원받고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 안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세요. 종종 저에게 충격 주는 분들이 계신데 신앙생활 잘해요. 참 선하고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것 같은데 심각하게 물어요. 목사님,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래요. 네 소원에 집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야. 너무나 너도 잘 알고 있는 건데, 어려서부터 듣고 네가 성경 보면서 고백한 건데 지금 너의 꿈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너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히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복 있는 자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 안에는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죄로부터의 승리, 세상으로부터의 승리, 사탄으로부터의 승리가 이미 실현됐고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닫고 체험하며 그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캐리그마,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인류는 두 가지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인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나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에 말한 것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 계속 읽다 보면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훌륭한 사람이, 그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십자가에 아무 힘 없이 죽느냐 이거죠. 여기서 더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 한계에 갖추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때로는 조롱하거나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맨 뉴스예요. 나쁜 소식이에요. 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직접 책임져야 함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응답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겐 굿뉴스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다가 천국인으로 오늘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쿨리징 교수가 쓴 누가 예수 믿으면 잘 살다고 했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필수적인 이유를 세 가지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묵상할 때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집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신다. 자신을 신뢰하고 이웃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집니다. 세 번째,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한다.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5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함으로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문제는 항상 우리의 걸림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 아닙니까? 어느 누가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항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만큼 자아가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며 그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극약 처방을 쓰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왜? 고난과 고통이 아니군 자기 부인 꿈도 못 꾸니까 비로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기 부인은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왜? 자신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오직 십자가의 도 안에서만 자아가 깨지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말하게 됩니다. 그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는 중대한 결단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깨어지려면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자랑, 위대한 결단을 행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십자가의 길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믿는 자로 항상 성령께 삶을 의탁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자랑, 위대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주와 동행하며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